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무엇보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샘솟는 그런 예배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주님의 평화로 덮어주시며 주님의 긍휼로 그들을 만져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주님 전을 더 사모하며 주님을 더 찬양할 수 있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상황, 이 모든 것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고자 모인 우리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첫 찬양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은혜로운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다시 한번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믿으십니까?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다시 한번 은혜로다. 마음껏 선포하십시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의 은혜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마지막입니다.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주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성령을 사모하십니까? 우리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다 함께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노래해, 아멘.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다시 한번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우리 모두 주님만 외칩시다. 우리 함께,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들 참고 선포하십시오. 우리 함께,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들 찬양. 모든 세상 빛이 되셔. 아멘. 너와 나의 삶의 평화를 주셨네. 우리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 처음부터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아멘. 주 행하신 일들 찬양해.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주 행하신 일들, 온 세상을 회복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 돼 자녀들. 아멘.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우리 주님만 기뻐 찬양합니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다시 한번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신 확신을 가지고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아멘. 내가 시험 당하여 외로울 때도 주님은 믿으십니까?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계십니다. 함께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신. 마지막 절입니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우리 3절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믿으십니까?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그렇습니다. 함께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주님 나와 함께. 마지막입니다. 주님 나와 함께 계신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우리 예배 가운데 계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 생명 허락해 주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오직 우리가 구할 것은 주의 얼굴뿐입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아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리. 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아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을 우리 매번 믿음으로 처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 우리에게 이 간절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세대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그렇습니다.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죽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내 자아가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 들고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보고, 주님, 우리가 그 예배하는 세대가 되겠습니다.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우리 안에 주님 향한 사랑을, 주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주여 그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주님 안에서 오늘도 우리 죽습니다. 살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제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일을 행하시옵소서. 두 손 들고 우리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이곳에 주님의 부흥을 허락하소서. 주님,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아멘 아멘, 그 영광을 우리 보게,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주 예수의 영광,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시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향한 그 열정과 사랑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리바이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아멘.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주 예수의 영광을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존귀를 오직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이날 주님 앞에 나와 전심으로 예배하는 주의 모든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있는 곳에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을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리라.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미 못쓰다는데 오는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한 저 빛과 또한 저희들을 창조하시고 아름답다 하신 주여, 또한 저희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어 저희들을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며 또한 저희들을 위하여 주님의 그 보혈을 흘려주심을, 그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정말 너무도 작은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주님의 아들과 딸로서 살라고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금도 주님의 아들과 딸로서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고 있는지 주님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지 못하는 저희들의 이 모습들을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이 나약함과 이 연약함과 그리고 이 뿌리 깊은 죄의 욕망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겠사오니 주님 이 모든 것들을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곳에 저희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만으로 가득하여서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지금 이 순간 코로나 19으로 인하여서 주님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남을 더욱더 믿지 못하며 주님 저희조차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며 마음속에 불안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이 속에서도 순간순간의 기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의 감사로서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께 찬양을 올리며 또한 주님께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나이다. 주님,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가는 이때 저희들 더욱더 빛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붙들겨 주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저 선교사님들, 그분들의 건강을 더욱더 지켜주시며 그분들을 위하여서 저희들 매일같이 짧은 시간이나마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그분들에게 물질로서 저희들 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2세, 3세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저희들이 정말 크리스천의 삶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보여주며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주님을 믿는 삶을 그 후손들이 본받아 더욱더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서 주님만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저희들의 다음 세대들 그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 시간 주님을 사모하오나 몸이 연약하여서 그래도 마음이 병들어서 힘들어하고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주님을 더욱더 찾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 매달려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또한 그분들을 위하여 저희들 더욱더 기도로서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서 돌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주님, 주님께서 선택하여 주신 저희들의 담임 목사님 주장하여 주셔서 그 영이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그 입술을 통하여서 나오는 주님의 그 말씀이 저희들의 골수를 쪼개고 저희들의 생각과 영이 더욱더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예배 들으시는 모든 분들 주의 이름을 환영하고요. 있는 곳에서 주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금요 찬양 예배 계속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중보 기도회는 뒷마당에서
매주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충만하게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일 수 없는 환경이지만 그래도 또 제한된 환경에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는 구역 모임 다시 시작합니다. 구역 모임을 통해서 서로 돌아보고 또 사랑의 규제를 나누시는 구역 모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주일 예배 때 지금처럼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동시에 구역별로 나오셔서 저 뒷마당에서 텐트를 치고 동시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늘을 만들어서 하는 거니까 안심하고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공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다 나올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구역별로 날짜를 정해서 나오게 됩니다. 바깥에도 영상을 송출해서 바깥에서도 볼 수 있도록 또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동시에 이제 예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지금 이 모습대로 온라인 예배를 하고 뒷마당에서는 또 동시에 아웃도어 예배를 동시에 이렇게 드리도록 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8월 22일 토요일에 부장회의 모임 오랜만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는 교회 여러 모임들 계획된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 그리고 또 헌금 계속 동일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늘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오르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은혜로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종들 많은 분들이 육신의 고난 가운데 또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주를 바라며 의지하며 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암과 싸우는 지체도 있습니다. 또 내일 수술을 앞두고 있는 지체도 있습니다. 또 주의 절박한 도움을 간절히 구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들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간구의 소원을 꼭 들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며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신 흔적이라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또 선교지의 여러 어려운 상황들 안타까이 여기며 계속해서 믿음으로 참여하며 기도하며 귀한 선교의 예물 드립니다. 이런저런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귀한 예물로 표현하여 드린 모든 성도들 꼭 기억하시고 복 주시길 원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4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목소리 잘 들리나요? 네. 화면은 뭐 문제 없죠? 네. 뒤에서 분주하게 움직이셔서 뭐가 또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안도현이라는 시인이 있는데요. 그분이 쓴 시 중에서 아주 재미난 구절이 있습니다. 제목은 너에게 묻는다 이런 시인데 이런 구절을 시작합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한 번이라도 남을 위하여 뜨거워 본 적이 있느냐. 시인데 참 재밌죠. 뭐 연탄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은데 이정 형제님은 연탄 아시나요? 그렇군요. 그러면 뭐 모두가 다 알겠네요. 옛날에는 연탄을 많이 뗐을 때 그 집집마다 앞에 연탄재를 이렇게 수북이 쌓아놓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 이제 어디서 치워 가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지나가다가 저도 발로 뻥뻥 차고 많이 그랬거든요. 발로 차면 연탄재 푹 부서지고 쌓아놨던 게 무너지고 하면 또 한 번씩 밟아보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19절 보니까 그 함부로 차면 안 되는군요. 또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이 연탄도 그 연탄재 되기 전에는 뜨거운 불을 지피면서 온 가족을 따뜻하게 데우고 또 그들의 밥을 하고 또 국을 데우고 하는 그 일들에 그 열을 다 사용하고 그런 적이 있었다는 거죠. 이 연탄이 비록 지금은 허연 연탄재에 불과할지라도 한때는 그 불이 붙었던 적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의 이 모든 상황이 참 예상치 못하는 상황으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다 그렇지만 영적인 면도 매우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교회 문이 닫혀 있지만 교회 리오픈을 하고 있는 교회들도 상황을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염려하셔서 이 현장 예배 많이 참여하지 못하신다고 그러는군요. 근데 뭐 이런 상황이 금방 끝날 것 같지 않고 연말까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뭐 그런 염려들도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되다 보면 정말 이 교회들도 옛날에 뜨거웠던 교회들도 또 뜨거웠던 그 각 개인의 그 믿음들도 다 식어지는 것이 아닐까 염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연탄불처럼 활활 타오르던 그런 교회들이 식어지는 연탄재의 모습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닐까. 각 개인의 믿음도 혹시 그렇게 되지는 않을까. 뭐 이런 염려들 우리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전히 불이 타고 있는 불입니까? 아니면 연탄재로 변하고 있는 중입니까? 상황이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우리 가운데 다시 불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듣게 되면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던지는 불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알면 하나씩 하나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우리를 만나실 때, 처음에 우리를 부르실 때 많은 것들을 동시에 다 주시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안에서 그것들이 하나씩 그냥 열릴 뿐인 것이지 하나님이 하나씩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다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을 때 보면 스마트폰 사는 동시에, 구입하는 동시에 그 안에 모든 기능들이 다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근데 잘 사용 못하는 분들은 잘 아는 몇 가지만 그냥 열리는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스마트폰에서 그 기능만 판매한 건 아니죠. 다 온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만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신 거룩한 불이 또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그런 뜨거운 막 불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은 분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는 처음에 주님이 만나셨던 그 뜨거운 것들이 또 열리게 되고 그런 거죠. 이 본문에 나온 이 모세의 이야기, 하나님 처음에 모세를 만날 때 이 장면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40년을 지나고 그리고 이제 살인자 현상 수배범이 되어서 미디안 광야를 전전하면서 양무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40년의 세월을 보냈으니까 나이도 80이 된 거죠. 80이 되도록 아무도 모세를 기억하지 못하게 됐던 그런 순간에 그때까지도 양무리를 치면서 살았으니까 모세의 마음은 다 식어진 겁니다. 예전에 자기 동족을 구원하려고 애굽 사람을 막 쳐 죽이게 됐던 그런 이 열정과 비전과 이런 것들 다 사라지고 정말 마음이 식어질 대로 식어진 80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양무리를 끌고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느 날 산에 오른 겁니다. 근데 갑자기 희한한 광경이 펼쳐진 거죠. 바짝 마른 떨기나무, 정말 별 볼 일 없는 작은 나무였는데 거기에 불이 붙어가지고 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그게 금방 타서 없어지는 거죠. 우리들은 그것을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비슷한 기후에 있으니까. 근데 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는 겁니다. 신기하다 싶어가지고 이제 가까이 가봤거든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으니까 그냥 그림이 선명하게 떠오르지만 모세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그 불을 보고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모세가.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가 나오는데 모세는 횡설수설합니다. 정신은 없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계속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의 마음에 불을 지핀 겁니다. 자기는 지금 정말 이 가시나무 떨기와 같은 그런 존재로 지금 시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막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님의 그 불이 거의 아주 상징적인 그런 하여튼 의미를 갖는 거죠. 모세의 마음 가운데 막 불을 지피는 겁니다. 그때 하셨던 말씀, 그것이 이제 이미 식어진 모세의 마음을 다시 타오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들은 말씀으로 이후에 40년을 광야, 그 험한 광야를 지치지 않고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근처까지 인도하게 됩니다.
이 불의 사나이가 된 것이죠. 또 이사야의 부르심을 받던 장면도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 6장에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사야가 가만히 있는데 이 눈이 확 열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옷자락으로 성전을 가득 들이온 그런 장면, 그리고 천사들이 서로 창호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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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임재가 충만하고 연기가 막 사방에 가득 채워가지고 하나님 임재가 충만한 그런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사야가 놀라가지고 야, 내가 이 죄인이 하나님을 보게 되었구나. 난 이제 죽었다. 그리고 떨고 있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보면 다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때 천사 하나가 제단에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 입에 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사야가 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 입술이 부정한 자다. 허탄한 말만 하고 부정한 말만 하고 불신앙의 말만을 하고 살던 인생인데 그걸 알거든요. 근데 천사가 그 불을 입에다가 대고 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 모든 부정한 말들, 모든 불신앙의 말들 이런 것들이 다 불에 타는 듯한 느낌을 갖는 거죠. 그때 말씀하시기를 내 죄가 다 사해졌다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실제로 자기 죄가 그렇게 다 타버리는 것을 막 느끼듯이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가 이후에 그 믿음 없던 시대에 이사야가 믿음을 가지고 불꽃 같은 또 삶을 살게 됩니다. 처음에 자기를 찾아오셨던 그 말씀이 불같이 자기에게 임했던 것을 기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불이 막 타오르는 겁니다. 가슴이 타듯이 막 불이 타오르는 그 느낌을 평생을 갖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므낫세 왕에 의해서 순교하게 될 때까지 불꽃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예만 보더라도 하나님 처음 우리 찾아오실 때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 가운데 던지는 불이 있는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사실은 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깨닫는 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 불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처음 믿고 만나고 그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이 믿어지게 될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던진 불이 있는 겁니다. 이사야가 느꼈던, 그리고 모세가 느꼈던 그와 같은 그 거룩한 불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 가운데 던져주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부르심 가운데 그것을 자각하는 사람에게는 불같은 그 뜨거움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뜨거운 불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마음에 아주 그 뜨거운 열심이 생기게 됩니다. 열심. 뭐든지 열심히 하게 되는데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뜨거울 열 마음심 한자로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뜨거운 마음이라는 겁니다. 뜨거울 열 마음심이라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뭘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뜨거워서 그 뜨거운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것도 그 공부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생겨서 뜨거운 마음이 생겨서 불같이 타는 마음으로 공부를 막 하게 되는 것을 공부 열심히 한다 그러는 거죠. 주의 일을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 뜨거운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면 무슨 일이든지 이렇게 척척 감당해냅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 전투에서
이 불을 받고 나니까 이 날이 전부로 끝나기 전에 이 대적을 다 쳐부숴야 되겠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파죽지세로 그 전쟁을 하고 있는 중에 조금만 더 시간이 주어지면 이 전쟁을 다 끝낼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외치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해를 명령하고 달을 명령해서 그 자리에서 멈추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셨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싸우는지 해와 달을 멈추기까지 그 시간을 좀 더 연장해 주면 내가 그 시간 안에 이 싸움을 끝내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싸우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셔가지고 진짜로 해와 달을 멈추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역사 이래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이런 해와 달을 멈추는 일, 초자연적인 일을 행한 적이 없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용사 중에서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이 하나님의 일에 얼마나 열심인지, 싸움이 얼마나 열심인지, 전장에서 칼을 얼마나 열심히 휘둘렀는지 나중에 전쟁이 끝났는데 보니까 칼이 손에 붙어버렸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가주 금식기도원에 가보면은 기도원 그 뒤편에 동산으로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양쪽 그 나무들을 끈으로 연결해 가지고 길을 표시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나무를 이렇게 감아놓은 끈이 워낙 오래됐는지 그 나무 껍질이 그 끈을 아예 감싸 가지고 나무를 묶은 끈이 나무 껍질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오래됐구나 그런 생각도 하고요. 그 생각이 납니다. 이 엘라셀의 이야기를 들으면 꼭 그 생각이 납니다. 얼마나 열심히 칼을 휘두르고 칼을 놓지 않고 꽉 잡고 싸웠으면 전쟁이 끝난데도 칼이 손에 붙어버려 가지고 뭐 이 살과 피와 이런 것들이 뭐 다 응고가 돼 가지고 붙어버린 거죠. 그런 장면, 그렇게 열심히 싸웠던 엘라셀의 이야기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으로 불이 붙어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해내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열심에 붙들리면 일평생을 어떤 무슨 일이나 사건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을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그 선교 여행했던 그 거리 엄청난 거리입니다. 그때는 거의 다 도보로 걸어서 움직인 거리거든요. 근데 그 거리를 환산해 보니까 약 25,000마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25,000마일을 대부분 걸어 다녔다고 할 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하루에 사람이 걸으면 얼마나 걸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그랬다고 하면 뭐 늘려잡아서 한 10km를 하루에 걸었다 치면 6마일인데요. 하루에 6마일씩 걸어서 쉬지 않고 매일 걸어도 10년이 넘는 세월, 11년, 12년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바울이 한 30년 정도 사역했다고 하니까 거의 한 20년은 계속 걸으면서 이 사역을 지치지 않고 감당한 겁니다. 이 대단한 열심을 보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우리의 마음도 뜨거워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그러셨을까? 마음이 뜨거우니까 그런 거죠. 마음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불에 감동이 된 사람들은 어떤 사건도 척척 넘어가기도 하고 일평생을 그렇게 지치지 않고 달려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또 이런 이 불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안에는 기쁨이 넘치게 되어서 무슨 일을 해도 지치지 않고 에너지가 샘솟듯이 나서 그 일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게 됐을 때 그때는 벌써 그 주변 전후 좌우 내용으로 보게 되면 잡혀서 벌써 심하게 구타를 당한 상태입니다. 매질을 심하게 당한 상태, 몸이 만신창이가 된 거죠. 그런 가운데 감옥에 붙잡혀가서 투옥이 돼서 발도 차고에 다 잠겼다 그랬습니다. 온몸이 매질로 얻어맞은 상태, 발도 차고에
차여 있는 상태, 채워진 상태, 그런 가운데서도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할 때 이렇게 지치지 않고 기쁨과 감사로 감당할 수 있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떻게 하면 근데 이런 하나님의 주신 뜨거운 마음을 계속 우리가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이제 관건이죠. 왜냐하면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었던 적이 있지만 자꾸 마음이 식어지니까요.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마이크 괜찮습니까? 마이크 톤이 좀 달라진 것 같아가지고 괜찮나요? 문제 없죠? 네. 어떻게 계속 이런 뜨거움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식어지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도 바울처럼 몇십 년을 지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을까? 우리는 달려가다가 지치기도 하고 식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러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부르실 때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듣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때 누구나 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불을 던져 주셨다 그랬습니다. 모두가 다 그런 불이 있거든요. 그런 뜨거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불을 우리가 끄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일에서도 불을 끄지 말아야 됩니다. 홍남파의 가곡 중에서 이은상 씨가 그 가사를 붙인 사랑이라고 하는 가곡 많은 분들이 알고 있죠. 탈 대로 다 타시오 타다 말진 부대 마소, 그렇게 시작하는 가곡. 다 타야지 타다가 중간에 끄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건 사랑의 불꽃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끝에 가사는 타다가 남은 동강은 쓸데가 없습니다. 그러죠. 타다가 남은 것들은 쓸데가 없습니다. 라고 한 것처럼 실제로 나무를 모아서 불을 피우다가 보면 장작불도 그렇고요. 새나무들을 모아다가 불을 피우는 것은 쉽습니다. 잘 붙습니다. 그러나 타다가 꺼진 장작, 타다가 시커먼 이 나무 그런 것들을 모아다가 다시 불을 피우려면 잘 안 붙습니다. 차라리 타지 않은 나무를 처음부터 불을 붙이는 게 훨씬 쉽죠. 타다가 꺼져버린 나무들을 다시 모아서 불을 붙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한때는 정말 불길로 타올랐습니다. 그곳에서 기독교의 모든 신학도 정립이 됐고 교회 건물들도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곳의 불꽃이 다 꺼져버렸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던 그 교회들, 각 시대마다 정말 아름다운 건축물로 세워졌던 교회들 다 사라지고 어떤 곳은 술집이 되고 어떤 곳은 모스크로 바뀌고 다 그렇게 됐습니다. 이후에 다시 그곳에 불을 일으키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되질 않습니다. 많은 시도들이 있지만 좀처럼 그곳에 다시 불이 붙질 않습니다. 이미 꺼져버린 불이 다시 붙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을 끄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 유독 단 한마디도 격려를 받지 못하고 책망을 받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겉으로는 그 교회가 전혀 부족함이 없고 규모에 있어서나 또 재정에 있어서나 모든 면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교회라고 모든 교인들이 자랑하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성령이 책망하시는 것은 도무지 너에게는 뜨거움이 없구나. 그 미지근한 것을 견딜 수가 없다 하고 성령이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라 하고 권면하고 있는 유일한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열심을 내라는 건 뭡니까? 뜨거움을 회복하라는 거죠. 뜨거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책망한 것은 바로 그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때 뜨거운 것의 반대는 차가운 것이 아니라 미지근한 것이다. 미지근한 거다. 하나님은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충만한 불로 뜨겁게 뜨거운 열심으로 달려가기를 원하는데 그거의 반대는 차가운 것이 아니라 미지근한 거다. 미지근한 것.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반응을 하지 않는 이 미지근함, 거기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라, 뜨거움을 회복해라 라우디게 교회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불이 꺼지면 그렇게 되는 거죠. 좀처럼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성소에 보면 성막 가운데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그 성소는 이제 천으로 다 막아놔가지고 안이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데 거기에 등대라고 있습니다. 등잔이죠, 등잔. 거기에 이제 불을 붙여놓은 그 빛으로 유일하게 그 안을 비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름을 항상 준비해야 되고 심지를 잘 다듬어야 되고 제사장들의 임무가 그 성소 안에 그 등잔에 불을 끄지 않는 거가 임무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 불이 성소 안에 항상 켜져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27장에 보면 그 불을 간검하라, 좀 어려운 말로 간검하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불을 잘 케어하라 이 말입니다. 기름을 늘 충분하게 잘 준비하고 아침 저녁으로 체크하고 심지를 잘 관리하고 해서 불이 늘 켜져 있도록 해라. 불이 꺼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곧 우리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불을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스스로 불을 끄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불을 우리가 스스로 끄면 안 되는 거죠. 적어도 불을 살려두어야 그 불이 나중에 다시 타오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문이 처음에 닫히게 됐을 때 여러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얼마나 저는 마음 가운데 또 두려워하고 또 놀라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또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지금은 참 덤덤하기도 하지만 처음에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가 이 성소에 불이 꺼지면 어떡하나, 기도에 불이 꺼지면 어떡하나, 새벽 기도에 불이 꺼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염려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사실은 새벽에도 문을 열기가 힘든 상황이죠.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이 성소에 불이 꺼질까 봐 이 성소에 불을 간검하는 것이 제사장의 임무라고 그랬는데 이 불이 꺼질까 봐 너무 놀랐습니다. 이 불이 살아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꺼지진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그 불을 꺼뜨리지 않고 유지하고라도 있으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다시 그 불을 살려서 다시 그 불을 타오르게 하고 기도의 불길로 태우는 교회를 만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불이 꺼질까 봐 노심초사하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감사하게 매일매일 교회 문을 열고서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불을 끄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을 끄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연약한 불이고 작은 불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이 심지의 불이 꺼지지 않고 있으면 이 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다시 힘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채워주셔서 불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뜨거움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 첫 번째는 그래서 불을 끄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새해를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하실 것이다. 기대하고 하루를 맞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달려가도 지치지 아니하고 하늘을 나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앙망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힘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어려운 환경이라고 말을 하지만 어려울 때 사실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로소 찾게 됩니다. 지금이 어려운 환경이라고 한다면 지금의 주님을 간절히 앙망하고 찾아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식어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서서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성경 통독을 시작했는데 일독이 끝날 때쯤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남겨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씀을 남겨두셨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는 것,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고 하는 것, 이 모든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주님은 다 아시죠. 우리는 얼떨결에 맞은 상황이고 당황해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이시라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이런 일들이 벌어질지를 다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때 우리에게 찾으시는 우리의 마음, 이때 하나님 기대하시는 교회들의 모습, 그것이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마음의 뜨거움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같이 되지 말라는 것이죠.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더욱 힘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이 제한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로 인해서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다 미리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고 그런 교회를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다시 뜨거운 마음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좋으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나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질 때 우리에게도 모세와 같이 이사야와 같이 그런 불을 던져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 불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늘 뜨겁게 하시고 주의 일에 열심을 내게 하셨던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여러 환경 가운데 특별히 지금 이 무기력한 환경 가운데 그와 같은 뜨거운 마음을 많이 잃어버리고 식어지는 마음들이 있다면 다시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불이 다시 타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불꽃, 기도의 불꽃, 비록 연약하지만 그것을 끄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리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다시 모일 그때에 성령의 충만한 불로 뜨거움을 가지고 다시 모여서 얼싸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만 마지막 찬양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르시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우리 처음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십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난 주저앉지 않으리. 아멘.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믿으십니까? 빛 가운데로 거두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나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믿음으로 선포하십니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아멘.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늘 함께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내주하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움을 다시 회복하고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